자, 오늘 우리 말씀의 장면은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이 관련 기사 아주 자세하게 그려내고 있는 한 장면입니다. 그때 구름이 가려졌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장면을 자세하게 좀 속된 표현으로는 이렇게 눈이 빠지도록 보고 있다, 쳐다보고 우두커니 서 있다. 3년간이나 동고동락했던 스승과 제자의 사이에 그 이별의 애끓는 심정을 보는 듯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이 장면들, 또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는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오늘 보시면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요, 올려오신 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예수님께서요 스스로 올라가실 능력이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원래의 상태, 승귀 돌아가시는 거예요. 틀린 상황이 아닐 텐데 누가는 수동태로 올려졌다, 올림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담겨 있어요. 예수께서 이 아기 예수로 강림하는 이 사건, 이 땅에서 살아오신 삶의 궤적,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 죽으심, 부활까지도 다 뭐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십자가 가운데 뜻을 성취하시고 또 하늘로 올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 모든 사역이 예수님의 그런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사역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협력 사건인 걸 보여줘요. 예수님의 삶은 항상 자기 뜻에, 자기 입맛에 맞는 삶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관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결국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경륜 가운데 통치 가운데 보존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의 생애가 마무리되는 승천의 기사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모든 이 기적의 역사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과 그 뜻에 의해서 마무리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삶 또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는 묶여 있다는 사실이.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어때요? 1절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의 관심은 항상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지만 그 나라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이 로마로 이 모든 이 입성하여서 권세를 깨시고 권좌에 앉으셔서 우리 오랜 수건이었던 해방을 시켜주시고 가난과 또 이 곤고 속에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놀라운 이 자주독립의 꿈이 언제쯤 이루어질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에요. 그런 관심이 있었죠. 이 제자들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땅에 대한 관심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디를 쳐다보죠?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쳐다보고 있죠. 가려진 이 구름 사이에 예수님의 모습을 아쉬워하며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이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건 지금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주권의 회복, 이 땅에 관심을 가졌던 것에서 이제는 너희가 왜 하늘에만 시선을 두고 있느냐? 왜 하늘에만 관심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지적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 땅의 것만 관심을 가지는 것, 근데 이것도 잘못된 일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늘에만 관심을 가지고 시선을 둔다는 것 자체도요, 왜곡되고 편향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양극단일 수 있습니다. 한쪽은 여러분 땅의 것만 관심을 가집니다. 기독교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익, 구원의 사건, 하늘의 부요, 이런 것들을 다 물질적인 축복과 바꿔버려요. 기독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에 대한 놀라운 풍성함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건강 물질로 바꾸어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해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생각하고 오해합니다. 또 한쪽은 여러분, 이제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 관심을 갖지 않죠. 말하자면 근본주의 또는 이 복음주의를 가장한 이상주의자들이 될 수 있죠. 아니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살아가는, 마치 오늘 하나님께 주권이 있으니 인간의 책임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극단의 사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 종교입니까? 무소유의 종교입니까? 아니에요. 불교죠. 그건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는 선물의 종교죠. 그러기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썼던 서신 제목이 뭡니까? 닉네임이 뭐예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유, 물질, 사유재산 다 인정을 해요. 우리에게 주신 이런 건강과 물질의 축복들,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고 생각하는 편협한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양극단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잘 살아갈까? 사도행전 1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 한편으로는 이 땅의 것, 또 한편으로는 하늘의 것, 신비적인, 또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 하늘만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이 양극단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치유하기 위한, 교정하기 위한 방법이 뭔가? 11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가 봤던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 본 그대로 온다. 예수님 재림에 관한 설명. 우리는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아, 정말 오시나? 언제 오시지? 어떻게 오시는 거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고 구름이 가려져서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해버려요. 지금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목격했던, 그리고 부활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두 명의 증인만 있어도 진실이잖아요. 수백 명의 사람들의 목격자가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러니 성경 자체가 바로 그 내적인 증거로 오늘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요, 언약이요, 실제적 역사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언제 오시죠? 이런 질문들이 사복음서에서도요 여러 번 있었고, 또 바울 서신에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의 초림 사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의 개념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초림의 사건, 예수님께서 시험지를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재림의 사건, 그 시험지를 거두는 사람이죠.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이제 시험에 대한 답안을 매기는, 심판을 하시러 이 땅에 오시죠. 우리의 신앙의 의식 속에 그러면 이런 경건한 두려움과 떨림, 또는 그 재림에 대한 마지막 이 경건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요 노아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죠. 노아를 통해서 홍수에 대비하도록, 노아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노아가 저 산 꼭대기에서요 그런 예고된 멸망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배를 뚝딱뚝딱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죠. 아무도 비를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홍수가 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 시대에 있었던 노아의 사람들, 시집가고 장가가요. 또 먹고 마시죠. 이것 자체가 죄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생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물음처럼 그냥 그저 이 땅에 있는 것만 붙들고 살았다는 거죠. 영원한 소망, 영원한 가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멸망에 대한 이 예언을 두려움으로 접하지 않죠. 경고를 줬습니다. 성경의 에녹이라는 인물,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 에녹, 교수하다, 가르치다, 지시하다. 저 에녹의 아들이 누구죠? 무드셀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 중 하나 아닙니까? 무드셀라는 이 나은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 에녹을 통해서 그 삶이 바뀌고,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무드셀라가 969세 되는 그때에 노아의 홍수가 임합니다. 노아의 나이가 바로 600세이죠. 이미 그 아들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이 돼요. 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목사님, 예수님의 재림이 당장 온다면 목사님은 정말 좋겠습니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이 재림이 오면 정말 좋죠라고 말해요. 근데 그 대답을 하고 나서 덩그러니 앉아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좋겠다는 이 대답에 과연 진정한 의미가 뭘까? 진짜 마음이 뭘까? 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예수님을 맞을 재림의 준비가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삶이 너무 힘들어요. 복잡해요. 고단해요. 그러니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 빨리 예수님이 재림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이런 면에서 내가 대담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오신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게 아깝거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아쉽거나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러기에 이 세상의 것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기에 내가 여기에 두고 있는, 여기에 쥐고 있는, 내가 깔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더 부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에 대하여 내가 붙들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자신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 품 안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스르륵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님께서 오늘 이 밤 오셨으면 좋겠다, 굉장히 표면적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들려요.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는 도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또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재림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세에 네 가지 징조를 보여주죠.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환난, 기근, 전쟁, 지진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때 사람들은 아이들처럼 묻죠. 언제 끝나요? 몇 시에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언제 끝나는 거지요? 제자들도 똑같이 묻습니다. 그때, 그 시, 거기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를 알고 그 시를 알면 뭐가 달라지죠? 우리의 모든 실력이 출중해지나요? 갑자기 우리의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리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이런 징조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종말이라고 하는, 이게 시간과 때가 아니라 그 기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재림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다 종말이라고 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징조와 사인, 고난들 이런 것들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를 괴롭혀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인가요? 우리를 마치 놀이개처럼 생각하셔서 그런 고난을 줘서 오늘 우리를 볼 때 그 가학적인 그런 쾌감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박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아파트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루 천장에서 가루가 주르륵 떨어집니다. 벽돌 하나가 뚝 떨어져요. 내일 보니까 벽도 갈라지고 땅도 갈라집니다. 여러분, 거기서 내가 계속 살까요? 이사를 가야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 기근, 지진,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시기와 때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사인과 이 징조를 주시는 우리의 끝이 있다는,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끔 하셔서 여기가 안전한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안전한 곳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는 머물 도성이 없다, 이 땅 안에서는 안전한 피난처가 없다, 너희들이 볼 때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 너희가 볼 때에는 그 위용 있는 건물들이 아주 매력적으로 높은 바벨탑처럼 서 있지만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힌트이고 사인이에요. 우리 의식 속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 영원한 가치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도성으로 옮겨갈 자다, 이사를 할 자라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도요 똑같이 기근을 주시고 바이러스를 주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고요, 또한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것들을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흔들리는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메시지를 주고 사인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초림의 사건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죠. 감추어요. 강보에 쌓이고 구유 한켠에 모양도 없고 볼품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세요. 사람으로 멸시받고 버려진 바 되죠. 십자가에 죽어요.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됩니다. 초림 때는 자기를 숨기고 와요. 그러나 재림 때는요 어떻게 되죠?
공개적으로입니다. 막 나팔을 불고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고 이 땅에 나타나세요.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도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 가운데 가려졌잖아요. 그리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 예수님이 올라가는 이 장면을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요, 본 그대로 오시겠다, 심판주로 채점주로 오시겠다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찔렀던 그 사람들 또한 그때 봅니다. 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한다거나 또는 믿으면 본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믿든 안 믿든, 심판의 대상이 되든 구원의 대상이 되든, 만인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오세요. 그런데요, 바로 왜 이런 재림이라는, 종말이라는 이런 사건을 두고 오늘 우리를 기다리게끔 만들고 고대하고 소망하게 만들까요? 오늘 이 땅에서 바로 우리가 증인의 삶,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천국 복음이 완전히 전파될 때 세상 끝이 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벌거벗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 속에서 교회 가족이 되어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낮아짐을 연습시키고 또 연습시키고 성화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또 하나,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진정한 종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일에 우리를 초대하세요. 우리가 부름받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싫든 좋든 예수를 믿든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누구든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예요.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어느 특정한 날에 나가서 전도하는 무슨 특공대라는 이름을 붙이고 또 무슨 전도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숨쉬고 호흡하고 생각하고 방향을 가지고 걸어가고 작은 몸짓 하나 자체가 오늘 우리는 이미 증거하고 증인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흔들리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이 세상에 있어서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악착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주택을 가지고 부동산을 가지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삶, 우리는 조금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게 목표가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 간통죄 또는 여러분 동성혼 금지 이런 것들이요, 세상의 법은 계속해서 그 경계를 무너뜨려 가요. 하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에 또는 모든 성경에 그 죄예요. 죄를 죄라고 우리는 말하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 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의미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자답게 행위로 부인하지 않고 오늘도 이 제자들이 이 땅만 바라보거나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왜 승천하셨는가,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 종말의 기간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노아는 그 당시의 사람들과 전혀 달랐죠.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우리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증인이라면, 또는 우리가 종말을 믿고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조그만 것 가지고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자존심 상해하거나 비교의식을 가지거나 하지 않겠죠. 더 큰 것이 있듯이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며 또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듯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증인이에요. 뚝딱뚝딱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고 있는 모습처럼 뚝딱뚝딱 우리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죠. 교회가 그런데 자기 힘을 과시하거나 성도가 나는 이만한 능력과 이만한 복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을 억압하고 누르는 그런 힘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보물을 쌓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에 부여하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불에도, 그 심판의 불에도 타지 않는 것들, 하늘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없는 영원한 것들로 이 땅에 쌓아가라. 그걸 통장잔고에, 믿음의 통장잔고에 쌓아라 하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공예배를 드리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답게 예배를 드리셔야 하고요,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참된 신앙으로 그 모습을 부여잡고, 오늘 노아가 그 8 식구가 함께 방주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종말의 주인공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종말에 살아가는, 믿음의 부요를 이루어 살아가는 성도답게 오늘 하루도 멋지고 매력적이고 행복한 삶으로 주일 공예배와 오늘 거룩한 이 날을 하나님 안에 안겨서 그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